맨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일상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겁습니다. 열이 나듯이 뜨겁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어느 때보다 몹시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시죠? 꼭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믿음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못한다, 이런 믿음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이런저런 상황에 나는 방언을 못 받는다, 은사를 못 받고 능력 못 받고 치유 못 받고 답답한 해결 안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일상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이야기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의 1장, 누가복음의 동일하게 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공간 복음이라 불려지는 요한복음만 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보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다를까? 그리고 뭐가 똑같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쭉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끝. 이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3가지가 다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40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이게 끝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짧게 표시한 것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방금 짧게 표현된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에 보면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걸 만일, 자, 의심을 품게 만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언급되었듯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자, 마태복음에. 자, 그리고 예수님 당하신 시험에 이 3개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등장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자,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려라. 첫 번째가 뭐죠? 돌을 떡으로. 두 번째는 뛰어내려. 이게 마태복음에. 세 번째 보니까 8절 9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경배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제가 PPT를 좀 만들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요.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뭐죠? 돌을 떡으로. 두 번째, 뛰어내려. 세 번째, 경배하라. 간단하게 볼게요. 돌을 떡으로, 그리고 뛰어내려. 세 번째, 경배. 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뛰어내려, 경배, 돌을 떡으로, 뛰어내려, 경배. 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의 첫 번째 언급된 게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과. 자, 근데 두 번째 5절을 보면서 쭉 보면 천한 만국을 보여줘요. 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마귀가 순식간에 이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뭐가 되었죠? 그렇죠. 경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첫 번째 돌이 떡으로, 두 번째 뛰어내려, 세 번째 경배. 그런데 누가복음 첫 번째는 같아요. 돌을 떡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경배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를 딱 보니까 9절 보니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아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가 우리가 똑같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다르네. 내용이 이렇게 좀 달랐구나. 마가복음은 한 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순서가 다르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순서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왜 순서가 다르냐면 이 메시지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맞을까 누가복음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을까?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그 9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 순서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죠. 넌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모든 거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진짜 순서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까,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순서가 바꾸었을까? 누가복음에는 분명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지 그냥 시험을 당하셨다 이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시험을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는 똑같다고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냐?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경배라는 단어보다 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다. 마태복음엔 경배하다.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번역할 때는 절하다, 경배하다 되어 있는데 원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대로 뛰어내려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3번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 당하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당할 때 3번 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과 3번째 2번만 그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씀이 시험 첫 번째와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시험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배하라. 여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성경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라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각각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말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한 단어에 감싸 안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무엇에 감싸져 있을까요? 성령에 감싸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 누가복음 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두 말이 또 감싸고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경배해 라고 말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뭐 돌을 떡으로 만들든 아니면 뛰어내리든 뭐든 핵심은 뭐냐면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사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누가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만 경배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거 다 줄게. 어떤 사람은 한 번쯤 절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번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고 얼마나 큰 유혹이고 미혹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하시고자 했던 게 뭘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깟 십자가 버려. 그깟 십자가 영광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런 고난
핍박을 받지 마. 내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줄게.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죠. 누구에게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누가복음에는요, 그런데 한 단어만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만 나와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시험하는 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에는 마귀라는 한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일부러 마귀라는 단어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귀나 귀신, 마귀하면 귀신을 생각하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마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제목하고 똑같아요. 마귀라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 애들은 디아볼로 이러죠. 이게 마귀라는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디아볼로스. 마태복음은 디아볼로스,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 이렇게 골고루 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사탄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디아볼로스, 마귀, 디아볼로스 한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 뜻이 뭘까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중상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마귀예요.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디아블로스라고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막 사람들을 이간질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막 화가 나게 만들어요. 서로 막 뒷담화하면서 비방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을 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중상모략을 해요. 속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마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려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할까요?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시험할 때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뭐라고 등장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십자가 지지 마. 그 영광 필요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왜 당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배가 고프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할 수 있냐? 고난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우리 입으로 대입을 하면 이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연약할 수 있지? 사고 날 수 있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 왜 잘 풀리지 않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럴 줄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너 뛰어내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낸 거 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능력을 좀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간질하고 속이고 있는 디아볼로스. 그러므로 사단이 이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마귀가, 사단이 속이는 자,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뛰어내려 경배해. 이런 목적 중 하나가 뭘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지 이러면서 그 안에 무엇을 심어줄까요? 따라해볼까요? 의심,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어려운 일 당해? 왜 고난이 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왜 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너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야, 너 잘못 들었겠지. 그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그랬고 선악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단에 바뀌지 않는 전략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을 하게 되면 관계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문제인지요. 40년, 50년 산 부부라 할지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순간 관계가 깨져버려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그 연인 사이에 의심이 들어와 버리면 깨져버려요. 관계가.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마음이 흘러가요. 그 의심이 마음에 한 번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경에 나오는 걸 쭉 보면 그 의심을 심어주게 만들어요. 너 교회 가봤자, 예수 믿어봤자, 너 삶을 봐. 너 지금 사는 형편을 봐. 네가 하고 있는 일 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널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너 같은 거 도와주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단 디아블로스는요,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지금도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 아마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떠나겠죠. 의심이란 게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쉬고 싶은데 졸고 잠은 자는 게 낫죠. 그 뜨거운 땡볕에 더운 게 아니라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따가웠어요. 갈 필요 없죠. 돈 들이면서. 의심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은 어두운 저 공동묘지에서 아니면 어두운 저 음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일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조심해야 돼요. 말도 서로가 좀 존댓말을 쓰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언어를 쓰고 수고 많았다고, 집사님 계셔서, 권사님 계셔서 힘이 난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배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 나누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도 지금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몸이 힘든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 짜증나고 나도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따뜻한 말, 존경하는 언어, 칭찬들 이러면서 애들부터 다 만들어 가자니까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짜증내지 않고, 아이들도 이러더라고요. 나 사실 짜증났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서 참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부터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따뜻한 언어로, 이름을 부를 때도 따뜻한 언어로, 또 갔다 왔을 때 누굴 봤을 때 따뜻한 인사,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은 저기 뭐 아프리카 가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저 정치권에서, 아니면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직장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신을 주면서 무시하게 만들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친한 그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이걸 안다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말이죠. 하나됨은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을, 기도하고 나서 다르게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러 가서 다른 교회 집사님 교회에 안 가신대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딱 보니까 별로 잘 믿는 것 같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 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사님. 행함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줄 아는데 교회를 안 가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말해봤자 뭐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다고 말해봤자 뭐합니까? 진짜 드러나는 믿음은 나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겸손한 믿음.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죠.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됨은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들, 간증들, 있었던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까?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이런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못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이렇게 보살피고 계셨고, 한 분 한 분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섬김의 장소에서 이렇게 귀한 분을,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요,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에 공통적인 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열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그 관계 깨어짐. 관계가 깨어지면 그 교회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도,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 숫자가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일상의 관계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힘써 지키고, 그를 정말 보살피고, 성장한 성숙한 믿음에 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자랑이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너무나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일상의 관계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쓰는 전략까지 알려주시죠. 의심, 불신,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만날 때마다 존경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간질하는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과 성장해 나갈 텐데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어떤 성도가 오고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숫자 많다고요? 규모 크다고요? 역사 오래됐다고 똑똑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 하나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지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